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 말씀의 또 커다란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관련된 말씀이 23장부터 25장까지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 따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조항들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따르지만 행함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늘 방향이 사람들을 보이려고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부터는 무서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정말 증거됐으면 좋겠는데 첫날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7가지 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화 있을지라는 것은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어성경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공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망한다라는 주제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벗어버리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되었던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화가 있는지, 너희가 왜 화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의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관한 화의 선포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율법의 해석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오늘 율법 조항을 지키고자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며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양팔 저울에 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라면은 우리의 의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속에 있는 동기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 있는 동기하고는 다르게 그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천국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우리에게 사는 것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성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받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우리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은 결국은 천국의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었죠. 두 번째로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열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그들은 지옥의 불을 더욱더 떼게 하는 불쏘시개로 이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방인들을 개종케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그들은 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오늘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의를 따르다 보면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열심을 우리가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이 다메섹까지 바울이 갔었던 그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죽이려고 오늘 공문을 받아서 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채는 것이 가시를 차는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잘못된 열심이 결국에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율법을 잘못 해석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오늘 덧입힌 금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를 하면은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과 성전에 입혀진 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물어봅니다.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 중에서 무엇이 더 큰지를 물어봅니다.
그들은 이 성전에 붙어있는 금의 화려함을 보면서 그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 이 성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성전에 있는 금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제단 자체가, 그래서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제단 자체가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리석음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점점 점층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단에 제물로 맹세하는 것은 이 제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임재하 계시고 성전 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은 오늘 그 맹세를 지켜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33절부터 3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라면은 우리가 성전과 제단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거룩하다라면은, 우리의 말이 신실하다라면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 있다라면은 우리의 말은 맹세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율법 조항들은 지키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2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작은 채소에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수평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인 믿음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과 긍휼함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버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23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는 것에 관해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자그마한 눈에 보이는 11조를 너희가 드리고 있다라면은 너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이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믿음과 의로움과 긍휼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함이 너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이 믿음과 의로움과 긍휼함과 자비함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포도주에 들어가는, 혹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하루살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포도주 잔 위에다가 이 천이란 것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작은 벌레도 이 천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은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낙타는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하루살이에 비해서 엄청난 큰 동물이죠. 그런데 이 낙타는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의하면은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는 걸러낼 수 있었지만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탐심은 낙타를 삼킬 만한 그런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화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더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너의 삶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고 같은 교회에 있는 식구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알터니처럼 빠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과연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전국문을 닫고 또 뒤따른 사람들을 막아버린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면은 우리 또한 이 화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내 뺨을 맞거든 왼뺨마저도 돌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는,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얼만큼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열심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 작은 것들은 그들이 실천을 했지만
더 중요한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은 잊어버렸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들을 놓쳐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